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물론 모든 각자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시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면서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 속에서 뭐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그 시대를 분별.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그냥 우리들끼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인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황 말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 세계가
뭐 전쟁으로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전쟁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이 상황을 우리가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이러한 상황, 모든 환경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의 뜻을 꺾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돌아가는 이 세상 상황을 보면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간구하면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하고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요. 종말에 있을 재난의 징조들이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고하신 이 재난이라는 걸 보면은 그냥 하루 이틀 안에 그냥 확 일어났다가 끝나고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보면은 긴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미 이 재난들이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종말이 시작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를 염두에 두고 미리 마음과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게 뭐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있을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구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17절 이 구절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해석에. 옛날부터 666, 뭐 표, 바코드, 뭐 베리치 여러 가지 억척 같은 그 해석이나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계시하는 게 뭐예요? 분명한 게 있어요. 언젠가는 어떤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에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우상을 만들고 그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 우상한테 경배하도록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한테 경배하는 사람한테 어떤 표를 주게 되고 그 표를 가져야만이 모든 매매 행위, 모든 상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한테 행할 그런 일들인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닥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표를 안 받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표를 안 받겠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 표를 안 받고 산다고 해도 뭐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도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살 수도 없고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래도 표를 안 받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과연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적인 제가 가끔 느끼는 요새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 짐승의 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이 세상이 이제 슬슬 통제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냥 현금도 받고 가서 그냥 현금으로 내고 요즘은 아예 현금을 안 받는 주유소가 많아요. 카드로 꼭 해야 돼. 그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뭘 나눠줄 때도요. 카드로 나눠줘요. 어떤 큰 정부가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카드를 주고서 모든 거래는 이걸로만 해야 됩니다. 하고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능해요, 지금. 지금 세상의 인프라가 다 그렇게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들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냥 몸에다 그냥 조그만 칩으로 해서 요새 강아지들 칩을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박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간단하게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쏙 집어넣으면 그냥 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편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동차에 이지패스 붙여놓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다리 건너가듯이. 그냥 마음대로 가서
주유소 가서 그냥 가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나를 스캔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그 시대가 오겠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그 상황이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아직은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는 그 세계적인 우상 숭배를 강요할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가 아직 안 나왔다. 그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을 통제할 거예요. 그리고 몸에 칩하는 딱 받고. 지금 인프라가 모든 세상의 인프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될 환경과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걸 떠나가지고 결정을 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그래요. 예수님께만 잡힌 바 돼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영의 생명,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이 영적인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오직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우리는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 이 세상 물질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인 생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비무환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럴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확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갑자기 마지막 날 때가 올 거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그 이유가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비유에서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함께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져야지 내가 진심으로 영적으로 내 영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영이잖아요. 영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관세 다 가져도요.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 여러분들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은 있고 사는 건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저만 생각해요. 제가 뭐 몇백 년 더 살 것 같아요? No. 10년, 20년이면 저도 이 육신을 벗어나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돈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이 영의 생명을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성도들이라.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욕심, 우상 숭배자들과 이 세상이 손을 잡고선 그 배도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는 그 한가운데 끼어 있어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휘둘려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도자의 길을 휩쓸려 가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아직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고 내 믿음을 잘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명. 이 가장 중요한 영의 생명을 끝까지 내가 가지고 지키고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가져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세상의 물질로 영의 생명을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생명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